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특별히 옛날 목사님들이 문맥을 잘 알지 못해서 설교를 거꾸로 했던 부분들이 참 여러 곳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부분이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죄를 짓게 하면 그 몫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닷가에서 빠쳐서 죽이라. 근데 그 본문을 보통 생각을 하면 죄를 짓게 한 어른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죽이라. 저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게 한 어른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어린아이가 더 죄를 지어서 사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않는 짧은 생애로 살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가혹하죠. 오늘 121장에 시편 121장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기분 좋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주 기분 좋게. 성가대만 한번 해볼까요? 성가대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산을 좋아하잖아요. 자연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문맥의 깊이를 알면 그렇게 이 기분 나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그렇게 사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서 하는 노래.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환란스러울 때 높고 낮은 산에서 저들이 부르는 힘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산신령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여요. 산을 좋아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으로부터 샤미실령에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내 능력,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의 조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도움을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그늘이 되신 하나님. 중동 지방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밤에 달이 얼마나 춥게 하는지를 알아요. 뜨거움과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뻐. 제가 언젠가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예화를 드린 생각이 나는데, 축구를 할 때 그 골대 안에 공이 36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360개 정도. 그런데 이 키퍼가 그 사이사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퍼가 요즘에는 그렇답니다. 이 영국 그 프로리그에서 그러면 게임을 이기려면 요즘에 키퍼가 좋아야 이긴답니다. 자, 아무리 잘 차도 키퍼가 막아내면 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술이에요, 예술. 아무리 잘 차도 막아내면 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키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의 가장 큰 도움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이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데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음의 그 모습은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사람들도 다 해요. 인간의 삶에 멈추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생활에 있어요. 가정의 달에 첫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됐냐 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기까지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걱정되지 않게 하면 그때는 고만한 것까지만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니 성전에서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내 삶의 공로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죽음이 나를 두리고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지금까지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에서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2번,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말씀 5번, 그러다면 7번이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성전에서 하는 노래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저는 참 북한에 이 턱 밑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그 155마일까지가 40km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이 동네에 들어오려면 검문소를 5번 정도는 들어와야 갔거든요. 군인이 여러분 이렇게 저 서울로 이렇게 휴가를 가려고 하면 헌병이 쫙 들고 딱 들어 옷은 다 세고 딱 들어가서 요즘엔 그런 검문 안 해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폭탄을 안고 사는 나라예요. 지난주 뉴스에 청와대를 고용을 놓고 해서 청와대를 폭파시키는 것을 자꾸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북한에서 장사포로 여러분 시청 앞에다 폭탄 하나 떨어뜨리잖아요. 우리 예배 못 드려요. 난리가 나요. 확실히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전도사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왜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은평 씨가 전투기 먹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왜 나는 지금 기술하는 거라고 비행기 타고 뚝뚝 흔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전도사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저는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뭐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깔아뭉개요. 저는 이거 보라고. 그러더니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가정부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그럼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바로 아래 슈퍼에 가서 여러분 라면을 싹쓸이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앞으로의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데도 그런데 앞으로의 삶이 그럴 거다. 시험 앞에다가 한 포장 한번 갖다 떨어뜨리면 난리 날 거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바다에는 떨어뜨리는데 산의 폭격에는 떨어뜨리는데 모형을 만든 청와대를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으로 시점 앞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미국이 겁주고 중국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김정은 씨의 마음을 일단 사로잡아 주고 있어야 장사포 떨어뜨리지 않죠. 야 미친 척하고 한 방만 쏴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쏴놓고 나는 안 했는데 병사가 실수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미친 척 걔네가 그랬다 그러면 한 방만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난리 나요. 그런데 한 뉴스는 노란 목적지가 돼도요 시청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근데 오바마가 한 방에 북한 핵시설을 쳐부술 수 있게 해서 그거 알아요. 클린턴이 잘 작아전에 그랬어요. 한 방으로 쳐보고 싶다. 여러분 고양이한테 쥐가 독이 나면 고양이한테 달겨드는 것도 봤어요. 저.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금방 잡아먹지 않아요. 아빠를 쏙쏙 놀려요. 고양이를. 이 쥐를 놀려요. 그럼 고양이가 손 따고 나니까 달겨들어요. 저 그런 거 봤어요. 사람은 밝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다고 목 좋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너를 불러. 자녀들에게 복 좋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기다리면서 오늘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도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하세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너무 빨라. 참지도 못한 사람이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마치 오래 참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 온유하면 아니. 정말 여러분이 서운하지 않고 참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운하지 않고 참냐고요. 가정주의의 교도문이거든요. 나는 급하지 않냐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넓고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자녀부터 기다릴 줄 알고 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임성 권사는 가슴 절개를 한 다음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드님이 올라왔지만 아드님이 어머니에게 반찬 얹어서 드시고, 근데 권사님 정신이 없으니까 입에 가득 들었는데 잘 달라요. 엄마 생기고 엄마 생기고 작다. 정신이 약간 넋을 놓으면 저도 예외 아니에요. 저도 예외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 텔레비에 임플란트 선정을 하면서 엄마가 아들의 이빨을 툭 쳐서 이렇게 빼는 그 선정을 하면서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뺐는데 지금은 네가 엄마에게 해줄 때다 하는데 옛날에 실수로 뽑았는데 너희들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원이 하는 얘기가 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값도 말해요. 옛날에 실수로 뽑아놓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하는. 그게 요즘에 아이들의 머리 너무 비싸다.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큼만 내가 하겠다. 그게 얼마만큼은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성했습니다, 시원아. 할아버지한테. 문을 부수고 나가도 할아버지 집 나갔을 때 아빠가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형님 집에 갔는데 그 앞에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형님 댁 가면 형수가 막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 아버지 혼날까봐 모시고 오라고. 내가 그랬죠. 부모는 부모대로 본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피를 꽂혀. 아들 집이. 왜? 그 집이 아버지 땅이었거든, 집터가. 그 집은 내 집이라는 거야. 아들 보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문장님과 망치를 부시고 가. 뭐라고 하지? 그런데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혼낼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어려울 때, 아무 때나 급할 때, 내가 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내 마음을 기울여 놓고 거기서 도움받으려고 하는 무속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 내 지혜에서 내 삶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이끌어내시는 거.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에서 올라가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내게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세상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아.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떨어지는 거죠. 얼어 죽지도 않고 추위에 있기도 하고 타서 죽지도 않게 하시고 항상 능력에 대한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내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너를 지켜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3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절부터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요. 보라 여호와께서, 보라 이스라엘, 보라 여호와께서, 보라 나세레가, 보라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것을 번역하지 않았다고. 옛날에 성경도 그랬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라. 이 보라가 어떤 보라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깊이에 따라서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람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데, 자녀들이 감동을 하는데,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생각이 나면 그 자녀는 성공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 분이 제가 늘 그분에게는 이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절결한 영상을. 아내가 대림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분이 영상을 보내주니까 목사님 소리가 멋있어요 뭐 그랬는데 아내가 텔레비에다 연결시켜서 크게 봅시다. 제가 어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상 한 지 한 2달 됐나. 그런데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지금 캐나다에 가 있대. 야, 아빠 교회 나갔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아빠 교회 나갔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근데 아빠 말을 참 잘 듣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들이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 때 가방을 보고 싶어 가방을 나갔더니 담배가 있대요. 담배가.
충격을 받았대요. 이 아버지가. 당신은 사회생활을 꼴초. 아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들이 가방에 담배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 아버지가 분노를 해가지고요. 죽지 않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으니까 이 아들이 담배를 피운 게 아니고 학교에 무슨 서클을 하는 조직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학교 가면 담배를 사서 주는 판다. 잘 피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가슴이 아파. 이런 세상에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들을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공부하는 거 처음. 너 10년만 살아라. 거기 가서. 그런데 외국을 보낼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가 거의 기울어지는 그때 그 아내가 고에 와야 돼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처녀 때 그렇게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반석의 교회에서 살아나서 그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남편을 붙잡았지 않고 목사님이 나에게 영상을 왜 보내줬어? 전 예수 믿으라고 안 하거든. 왜 이 영상을 보내줬을까? 나 볼 수 없잖아.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쑥스럽더래, 교회를. 쑥스러움은 우리 교회 오라고 했지. 쑥스러움은 우리 교회 오라고. 근데 그분이 6개월 전에 아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노동판에 나가서 4층에서 툭 떨어졌어. 몰랐어요. 내가 실수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는 게 지적이야. 사는 게. 제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서 뭐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게 하시죠. 교회 가게 하시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쁜 거 보내서 지금도 그 아들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들겨 맞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이 억울했겠어요. 두들겨 맞을 때. 근데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 부르면서 막 지옥 패니까. 솔솔솔 부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이 너무 싫었답니다. 가족이 같이 죽고 싶었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건 이것도 문제예요. 때리는 아버지도 문제고, 때리는 아버지도 문제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도 문제예요. 이 갈등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으로 풀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지, 사랑은 못 풀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겪어봤잖아요. 자녀들 컨트롤 되는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자녀들이 해요. 자기 혼자 있어도 부모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요. 내 뜻대로 있게 하는 걸 그기도 하지. 하나님이 해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헛되게서는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죽지 않고 되어 죽지 않고 환난에 빠져서 뒤집박죽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생활도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그런데 계속 내 삶에 대해서 나열을 하다가 7절 하반절 말씀에 정확하게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도울 김용익 씨지요. 그 사람이 기독교계는 반 안티인데요. 딱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막 이야기해놓고 목에 니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김용익 씨가. 반말을 막 해요. 강의를 하면서. 그럼 누가 어렸잖아요. 똑똑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반 미친 사람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반 미친 사람이에요. 반 미친 사람. 그 사람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싶어요. 너 미쳐서 하고 싶어요. 네 지식이 널 미치게. 어떻게 하라고 모든 세계를. 당신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내 잘못 다 아는 거 최고 좋아. 그 사람의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방송하더라고요. 인터넷 방송이. 미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나의 편견은 내가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참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도움, 지키시는 7번이나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함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다.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지키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켜주고 그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지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5월달이 한 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 하나님 맡겨놔요. 그리고 다윗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거 말고 숨겨져 있는 이 말씀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찾고 찾다 보면 다윗이 만족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윗이 내 손을 통해서 고백하는 또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 어려움의 고민을 다 걸어서 마지막에 하는 제목 또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 이 오래 한 달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귀한 엑기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육신의 삶의 어려운 속에 나를 지키시는 것보다 얻어내신 것보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이곳으로 인하여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출입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출입도 영원까지 지키시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산을 해봐야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일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내 영혼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